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기적은 시작된다 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기적은 시작된다. 1947년 5월 14일 미국 신시내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이저리거였던 제키 로빈슨과 피위 리즈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인 이 제키 로빈슨,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1947년 리그가 시작돼서 첫 해 신인왕을 받았고요. 또 리그가 3번 반복되는 3년 후에는 그 해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뷔한 지 50년째는 그의 등번호인 42면을 영구 결번으로 세워서 그를 높였습니다. 그가 최초의 흑인 선수였기 때문에 영광도 있었지만 그는 1947년 5월 14일에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게 됩니다. 투수가 타석에 들어선 그에게 고의로 그의 몸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1루로 진루를 하는데 1루수가 그에게 발길질을 하고 또 1루 옆에 있었던 관중석에서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또 살해 위협을 보내고 또 온갖 욕설을 감당하고, 그래서 경기가 도저히 속행되지 못하는, 그래야 혹시 이런 엄청난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모두가 다 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터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을 때, 그때 그 다저스 팀, 같은 팀이죠, 같은 팀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유격수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1루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이 제키 로빈슨, 그 모든 야유와 욕설과 또 협박을 받고 있는 그 로빈슨에게 가서 그의 팔로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마디를 계속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백인들도 보고, 또 중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에 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키 로빈슨이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때 자기 어깨를 감싸준 피위 리즈의 손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손길이었다. 가장 위대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남은 야구 인생을 정말 빛을 발하면서 열심히 경기에 실력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의 내민 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피위 리즈가 내민 이 손으로 말미암아 당시 팽배해 있던 사회적인 편견, 차별, 가치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읽어준 이 본문은 사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이 때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강조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또 한편은 이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유산을 미리 땡겨서 허랑방탕한 둘째 자식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초점을 맞춰지기도 하고, 또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이 자기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투덜거리는 큰형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사랑 실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났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그 인물을 객관화시키고 그 인물을 확장시키면 이건 아버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도 또 이 시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내용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밖에 없는데 집안이 시끄럽잖아요.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집안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실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유산이거든요.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 받는 거예요. 장작 한 3분의 2 받고 차작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분깃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람 좋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주고 작은아들에게도 자신의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 이 둘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걸 다 챙겨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려요. 해외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형의 그 멘트를 통해서 그가 어디에 썼느냐, 어제 뭐 투자해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뭘 잘해보려고 해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고 창녀에게 다 써버렸다. 혹은 허랑방탕하게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오락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 그래서 형은 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은 여러 종들이 있고 부자니까 나눠줄 유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화생활하다가 해외에서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왜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집주인도 먹을 것이 없는데 종들을 먹이겠어요? 가축도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을 먹이겠냐고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나중에 그것도 없으니 이제 줄여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이게 이 자신의 마음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종의 신분 혹은 죄인의 신분,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 마음이 이만큼 높았다가 이만큼 낮아진 거죠. 아마 아버지는 여기까지 내다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식이 돌아오는 그 광경을 멀리, 상거가 멀리 있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동네 언덕에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이게 일상이 된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텐데 아들이 가진 능력으로, 아들이 가진 경험으로, 아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반드시 다 허비하고 돌아올 것인데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날짜를 세는 거예요.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어떻게 아들인지 알았을까요? 자기랑 똑같거든요. 걷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받아주십시오. 먹을 것만,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옷입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마치 준비하는 한 듯한 그런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죄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큰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는가. 마치 제키 로빈슨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때 리즈가 다가와서 그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내가 그 하는 대화는 알 수 없지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는 훌륭해. 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너의 앞날을 내가 응원할게.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다시 용기를 내. 아마 그런 얘기들을 속삭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긋하게 끌어안고 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죄송스러움, 송구스러움, 미안함, 죄송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동생은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여러 계획을 세우고 나갔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주면서 한번 몇 가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이 둘째 아들의 그 기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몽상이 있었어요. 이상주의자. 젊은이들 이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상이 이제 망상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몽상 갈 수 있습니다. 이상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상주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건설적인 꿈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좋은 꿈이면, 좋은 방향의 꿈이면 괜찮은데 이게 몽상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망상을 실천할 때입니다. 이 망상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망상이 있어요. 어떤 망상이냐면 첫 번째는 행복은 소속이 아니라 독립이다라고 하는 망상. 나는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아버지 일 뻔하고 아버지처럼 살겠죠. 결국은.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재밌게 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속이 아닌 독립을 외칩니다. 무한한 자유,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이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망상은 뭐였냐? 행복의 기준은 소유이지 관계가 아니라는 이런 망상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요구합니다. 소유되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망상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관계, 영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확실하고 관계가 돈독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아들의 망상은 성공한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고 성공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회생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어요. 죄인을 살리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망상. 하지만 세상살이가 다 이 둘째 아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특별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막 의욕이 앞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의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얼마 가지 못해 둘째 아들은 부족한 지식, 부족한 지혜, 부족한 경험, 부족한 관리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러한 성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그 큰 재산을 모으고 또 나름대로 그 성공의 기반을 마련한 이 아버지, 산전수전 다 겪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닙니까? 성공한 만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실패한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더 2배, 3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더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들의 능력을 검증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을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은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즉흥적인 성격. 진득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욱하면 그냥 저지르고 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 자기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해서 거꾸러져야, 어긋나야 나중에 돌이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들에게는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단기간 안에 화랑방탕에 다 소진해 버리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과소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약함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분깃과도 같은 피 같은 돈을 맡깁니다. 왜요? 아들이 물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이 자신의 그 피 같은 돈을 투리하면서 한번 실행해봐라. 결국 그 아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함도, 자신의 기질도, 자신의 성품도, 자신의 즉흥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자신의 그 능력 없음도, 자신의 관리 능력 없음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차근히 받았으면 되는데 결국 고생하고 마치 동물보다 더 저평가된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결국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는 아버지 앞에 간다. 아버지 앞에 이제 실패한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100% 실패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칠 수 있는 그냥 헝겊조가리 하나 이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완전 거짓 신세가 돼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요. 패배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복권시켜줘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내민 사랑의 손길이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진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다시 주세요.
다시 또 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랑의 손길, 피위 리즈가 내민 사랑의 손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민 사랑의 손길,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강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징벌을 지고 지금 막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에게 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일평생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평생 남에게 힘든 일을 끼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뭐 계획도 없고 절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없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줍니다.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아마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자신을 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 극한 순간에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야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그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끝순간에 강도가 손을 내밉니다. 제키 로빈슨 그 치욕의 그 순간,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피비 리즈가 가서 제키 로빈슨의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째 아들도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보루가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7월 15일에 우리나라에 큰 슬픔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오송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사상자가 무려 24명, 10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건, 사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늘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꺼부러질 수밖에 없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들. 늘 가던 길이에요. 익숙한 길이에요. 잘하는 길이에요. 운동도 잘해요. 그러나 갑자기 침수가 몰려오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언제든지 인생의 재난, 삶의 실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죽겠다 싶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다. 죽겠다 싶을 때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이다. 그 밀려오는 그 침수된 물을 다 뚫고 한 200m 왔는데 이제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때 화물차 운전기사가 창문을 깨고 그 남자 2명, 여자 1명을 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서 그 차 지붕 위에 그를 앉혀서 구원을 합니다. 구출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약 화물차 기사가 내민 손길이 아니라 화물차 기사도 힘들죠. 자기도 어렵죠. 이렇게 잘못하다가 끌려갈 수 있거나 혹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이 화물차 주인에게 1억 8천만 원짜리 화물차를 선물을 했어요. 의인에게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신경 쓰는 거라든지 여러 것들 내 삶에 그 사람이 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기적이 발생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뭇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밀지 않으면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힘든데 굳이 내가 손길을 내밀어서 나도 피곤하고 힘들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는 아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데도 아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살면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죽을 때가 돼서야 염치도 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이 강도, 구원의 문제를 요청하는 그 강도에게 조건 없이 낙원으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지난 삶이 오늘 사랑의 손길을 내민 어떤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지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살아날 것이라면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손길로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성경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직장 동료가 동료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가 일어나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민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는가. 만약 내가
알고는 있어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손길이라 할지라도 작은 손길이라도 손을 내밀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손을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밀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격려, 도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상고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식을 품은 아버지처럼 또한 모멸과 수치, 조롱 가운데 있었던 제키 로빈슨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피위 리지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충전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충전시켜 주시고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